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겠죠? 네, 여튼 화면이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기다리셨던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더 기다리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비록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릴까요?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에서 의지하여 그 주에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구주에서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에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록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록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바라던 천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아멘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께 각자 처한 곳에서 마음을 다해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교만과 오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정다운 삶의 얘기를 듣고 나누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헤어져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큐티 시간을 통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지금 음미해 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드러내며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것과 삼갈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안에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헌시빌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도록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며 바이러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 오히려 헌시빌 침례교회에 영적인 부흥과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내 안에 있게 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 이배원 목사님, 하태영 목사님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드리며 목사님들께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온라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전 교인 전체가 각자 처한 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배원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교인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 헌츠빌 침례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 교회 주위를 보면요, 꽃이 아름답게 폈는데요. 저만 보기가 아까워서 사진을 찍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떠세요? 꽃이 정말 아름답게 폈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주일처럼 옆에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난 주일에 한 번 했더니 좀 훨씬 덜 어색하죠, 그렇죠? 네.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광고인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만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상황이 아직 호전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2주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번과 6번 광고인데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30-30 캠페인 가이드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30-30 캠페인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광고인데요. 바로 5번 부활절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예배 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다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광고를 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영상 메시지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온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Happy Easter!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와! 잘 보셨나요? 예, 간단하죠, 그렇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시고요. 그 카톡으로 구역장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분도 빠짐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근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짧게입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영상 메시지라서요, 길면 안 되고요, 최대한 10초입니다. 다 길면요, 다 편집할 거니까요, 꼭 10초 안에 짧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토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를 편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빨리 보내주실수록 좋고요,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한 번도 빠짐없이 짧게 토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네.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무척 기대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는요, 이제 4번 헌금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가 우편으로 헌금 봉투를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나요? 저희 매주 보내드리는 우편물에 헌금 봉투도 있으니까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헌금 시간에 헌금을 그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각자 보관하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정부에서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요, 다시 한번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보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4월자 생일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세 분이죠. 김보아, 서선영, 서정호. 예, 이렇게 세 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생일 케이크 같이 나눌 텐데 참 많이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생일 케이크는 비록 못 나누지만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 하면서요,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보아, 서선영, 서정옥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예, 여기까지가 이번 주일 광고 내용이었고요.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복음 중심의 삶,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전체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는 부분은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전하는 저를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국에서는 그 통계적으로 아마 80%의 사람들이 이상의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한테,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러면 다시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가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숫자가 확연하게 주는 것에 대하여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얘기하신 분들은 정말 다 구원받은 분들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그 기독 사립 고등학교에서 제가 교목으로 또 캠퍼스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하고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니? 왜냐하면 매일 성경 과목을 듣고요, 매주 예배를 체프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예라고 한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랬더니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예라는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궁금해서 더 한 번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니?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많은 학생들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니?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학생들의 대답에 제 마음이 참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믿음이 뭘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뭘까? 이것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난주 말씀 가운데 지난주 메시지가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 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하시겠죠? 네,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통해 왔고요. 또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대해, 속량에 대해, 그 다음에 화목 제물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식이에요. 지식. knowledge, 지식.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 그렇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미국은 종교적인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인지 누구를 믿든지 그건 상관없다. 이 미국은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다. 어떻게 들으면 참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 오늘날에 참 만연해 있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냥 제대로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 깃털로 날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에 매달았다고 가정할 때에, 정말 제가 이 날개가 나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가게 해줄 거야라고 정말 의심 없이 굳건하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 날개로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없을 겁니다. 제 믿음은 지금 잘못된 대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큰 비행기가 저를 한국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정말 저에겐 그 믿음이 없어요. 아주 그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제가 비행기에 탔단 말이에요. 제 믿음이 정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대상인 비행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제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잡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지식을 먼저 전달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진짜다, 진실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종교가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세워진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우리가 그냥 단지 알고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걸 믿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신뢰하는 것,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어떠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 번째 믿음의 요소, 진정한 믿음의 요소, 신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행동들이 따라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따르는 결단과 행동입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그 지식이 진실인 것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 그래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신뢰입니다. 자, 이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거, 이걸 다 믿어도요,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귀신들도 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은 알았어요.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잘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벌벌벌 떨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귀신들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뭘 하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제가 예를 들어서 LA를 가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LA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가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LAX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목이 쉰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이틀 동안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다가, 제가 평상시에는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을 이제 그 오러를 하고 약을 이제 먹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의사를 마들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결해봐야지 해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이렇게 목이 쉬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따뜻한 소금물로 헹구십시오, 입을 헹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그 샤워할 때 생기는 그 기물로 이렇게 숨을 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박해져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의사한테 드디어 전화를 해가지고 약을 이제 오로를 받죠. 그래서 약국 가서 그 약을 픽업을 합니다. 그 약이 이제 제 안에 있어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약을 가지고 오는데 제 손 안에 있는 약이 저를 고칠 수 있나요? 없죠. 제가 이 약이 나의 이 아픈 곳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약을 제 입에 넣어서 삼켰을 때 제 아픈 곳이 낫죠. 이 약이 나를 고쳐줄 거야라고 그냥 알고 믿고 손 안에 들고 있는 게 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 약이 내 병을 고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약을 먹어야지, 삼켜야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믿음도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에 그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고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알고 믿는 것을 먹고 소화시킬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직접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또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분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통해, 믿음의 행동이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은행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죄의 용서로 환전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은행 가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죄의 용서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4장에 여러 곳에서 이 의미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24절에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을 가졌더니 의를 위한 크레딧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크레딧이 됐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이 의를 위한 크레딧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없었던 무언가가 우리에게 크레딧으로 주어져서 그게 우리 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 페이먼을 하시잖아요. 차 페이먼을 다 마치시면 어떻게 되죠? 그 차의 타이틀이 여러분에게 양도되죠. 근데 이것이 영원히 양도되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거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대가를 완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를 얻기 위한 대가를 완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영원히 양도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의를 얻기 위한 대가를 완불을 한 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완전히 양도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의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냥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전보다는 조금씩 더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냐 믿음이냐? 폴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선행과 도덕적인 삶과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중요한 질문이었고 오늘날에는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3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처럼 여겨주신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악할 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악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악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오직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눈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의롭지만 죄인이다. 미스터리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죄인이지만 의롭다, 의롭지만 죄인이다. 같이 갈 수 없는 이 두 진리가 하나님을 은혜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하고 저만 알 거예요. 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제가 보면 참 제 안에 있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그 다음에 악함과 교만과 쓴뿌리와 고집과 이기심과 그 모든 것들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 몇 개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거기서 멈출 수 있으셨잖아요. 피해 가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지만 왜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 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모델은 어떤 건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을 뛰어넘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얘기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소망의 근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18절을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되냐면요, 소망의 근거가 하나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 중에 믿었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소망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소망에 대한 근거가 왜 다 없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처한 그 현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백세여서 자기의 몸이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으셨겠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지 않았지만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믿었다. 삶의 현실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감정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20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사라의 그 하녀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도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도요,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하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이 우리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 다음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현실의 모습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양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교회 좀 덜 나가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뭔가 범죄하면서 우리가 막 지은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막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왔다 갔다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지만 구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럼요,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냥 신앙권에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고 나의 신앙이 형편없어졌을 때 만약에 물어봤다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잘 살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견고해져야 돼요. 계속 뭔가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이 믿음에 뭔가 자꾸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견고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겁니다.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아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먹이는 거예요.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면서. 어려워도,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엑서사이즈 하실 때 어렵잖아요. 막 하기 싫잖아요. 근데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실이라고, 진짜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에 따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지런히 먹이십시오. 둘째, 우리의 믿음이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단순히 지식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 삶의 현실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현실의 모습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믿음이 있다면, 없는 분들은요,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엑서사이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엑서사이즈를 통해 여러분이 이 믿음을 날마다 견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또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 꼭 그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심하주 없도다.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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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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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